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제목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러한 사태는 누구의 탓입니까? 오늘 세계를 이토록 위험에 빠뜨린 코로나19 팬데믹은 누구의 탓입니까? 왜 우리는 누구의 탓인지를 알아야 합니까? 이 재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 사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인가요? 인재인가요? 이구동성으로 인재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최근에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온 정보에 의하면 인간의 탐욕이 불러낸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인재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과관계를 찾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일까요? 과연 오늘의 이런 바이러스 사태는 인과관계를 확정 지으면 즉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 팬데믹 사건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해결해야 맞나요? 그저 문제를 해결할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혹은 유행병이 그러했듯이 자연스럽게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되지 않나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끊임없이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함께 가는데 태생적 맹인을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맹인, 걷지 못하는 사람, 나병 환자, 그런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들을 늘상 대하는 그런 시대였죠. 제가 사는 그 시절에도, 어린 시절에도 보면 대한민국 길거리에 그런 사람들이 늘상 볼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였기에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저절로 튀어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노?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단 말인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태생적으로 이 모양이 된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태생적인 맹인인데 자기의 죄 때문이라면 그가 언제 그런 죄를 져서 저런 벌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전생이라 할 수 있죠.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해법입니다.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이론입니다. 좋은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일에 익숙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밑으로 쭉 내려가면 34절에 이런 그들 나름대로의 해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런 책망하는, 말하자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맹인을 향해서 책망하는 소리입니다.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야 되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번도 눈을 떠서 사람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 태생적 맹인이 어느 날 눈을 벌떡 떠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앞도 보지 못하면서도 늘 거리를 배회하면서 사람들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 앞에 벌쩍 눈을 뜨고 나타나다니, 유대인들은 이 일의 자초지정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때 그 사람 맞아? 그래서 일단 그 부모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는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 말이냐? 그 사람 맞느냐? 부모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 아들 맞고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실도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전생에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생에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모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자초지정 그 경위를 한번 우리에게 말해보라. 그런데 그 부모는요, 그 증언을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모 자신도 그게 어떻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벌어졌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분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증언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당시 소문대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신기를 건드리게 되고요, 그 결과 자신에게 화가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이런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증언을 자기 아들에게 미룹니다. 아들, 그가 벌써 장성했으니 그가 잘할 거다. 그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장본인에게 경위를 묻습니다. 그런데요, 그 맹인이 아주 짜증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이미 다 얘기했는데 무엇을 더 알고자 하냐? 어쩌면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황당한 대답입니다. 직접 경험한 장본인이 당당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기 앞에 누가 있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당당했습니다. 이 당당함에 유대인들은 또 한 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쌍한 처지에서 굽신굽신할 해야 될 그 사람이 이게 하루아침에 당당하게 맞대응을 하려 하다니. 그래서 그 정의로운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 쇳덩어리로 태어난 인생이 우리를 가르치려 드려? 쇳덩어리로 태어난 인생이. 그들은 그가 쇳덩어리로 태어난 인생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쇳덩어리로 태어난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왜 몰라요? 태생적으로 맹인이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는데 그게 쇳덩어리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다음 질문을 그들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눈을 떴는데 그 죄는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여전히 죄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그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거기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은 제껴두고 어쨌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사실 아니냐, 그렇게 쇳덩어리지, 그것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두 번째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자들의 의문입니다. 그러면 그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 아닙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맹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죄를 돌릴 수는 없지요. 그러면 분명 부모의 탓 아니겠는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 모양이 된 거 아닌가? 이러한 주장도 유대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내려온 전승이었습니다. 이런 주장도 별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주 익숙한 전통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아들이 내 이가 시다. 그건 이해하죠?
근데 너희들은 다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신포도를 먹었으면 먹는 자가 이가신 것이 어찌하여 너희가 이가시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얘기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긴 세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묻게 되죠. 도대체 이 고통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속담이 바로 신포도의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아들의 이가 시리다. 말하자면 이 말은 이 속담은 다음과 같은 그 말씀으로부터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의 죄가 3세대로 조상으로 내려가니까 바로 그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내 이가 시다.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은,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말할 것 없이 조상들과 부모의 탓이라는 말입니다. 그 유대 사회, 그 바벨론 포로들 사이에 파다하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조금 고통이 덜 하게 되나요?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그런 인가론에 묶이지 말라. 하나님의 하시는 새로운 일 때문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나 조상의 죄악 때문이라기보다 새 언약을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자기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택한 것입니다. 이미 제가 한두 달 전 언제 했는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 그 포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조상의 죄악에 주목하지 말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되면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 맹인이 이미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품으신 계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순전히 인간의 실수나 죄악의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이것이 누구의 탓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주목했더라면 자기네들 조상 예레미야 선지자 이미 예언서의 말씀, 그들이 밤낮 읽고 있는 그 말씀에 주목했더라면 이 태생적 맹인이 누구의 탓이냐고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맹인의 불행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새로운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낡은 생각들에 꼭꼭 묶여서 오늘의 이 사건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습성과 사람들의 입속에 오르내리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꽁꽁 묶여져 있다면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매우 명백합니다. 계속 요한복음 밑으로 내려가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는 명료하게 나사로 그 사람이 죽은 이유를 밝힙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맹인이 눈을 뜬 것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오늘 말씀에도 밑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런 우리가 생각하면 쓸데없는 조치를 했을까요? 무슨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가운데 태어났다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맹인이, 태생년 맹인이 유대인들이 믿는 대로 죄 가운데 태어난 죄덩어리 인생이라면 지금 이 징벌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이 죄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감히 이러한 일을 행합니까?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천하게 공포하기 위한 사건이 바로 이 태생적 맹인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그런 의미가 점점 더 분명하게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태생적 맹인을 조용히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마침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난 빛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빛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사적인 빛이 아니고 빛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 빛 자체는 다른 물체에 반사해서 그 물체가 또다시 빛을 내게 하지요. 마치 태양이 주변의 위성들에게 빛을 반사해서 그 위성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빛이 되셔서 이 태생의 맹인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씻으니 보게 되었다. 그럼 이 사람의 눈이 뜬 것이 그 실로암 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이 실로암도 어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로암은요, 성 안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성벽이 둘러져 있잖아요. 그 성 안에 물을 공급해 주는 그 이제 역할을 하는 수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성 밖에 있었던 것이죠. 성 밖에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샘이라고 거기에 수원지가 있는데 그게 성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요, 거기 바위를 뚫어가지고 533m의 바위를 뚫어서 수로를 지하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데 거기 이제 도착지가 실로암 못입니다. 그 성지 여러분 가보시면 그 이제 요즘에는 그 굴을 쫙 걸어가게 합니다. 533m는 그때는 몰랐는데 하여튼 산에 길게 들어가면 그 밑에 이제 마지막에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거기 그 물이 말하자면 그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의 이제 물을 공급해주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로암 못은요, 우리 생명을 이어주는 젖줄과 같은 곳이죠. 예수님이 이곳을 선택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실로암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은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실로암이라는 것은 이제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 보냄을 받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상징함으로써 이 실로암 모습을 선택한 것이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계속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나 보지는 못하죠.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죠. 이 사람은요, 벌써 이 경험한 이 태생적 맹인은요, 절대 이 실로암이 신령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눈이 절대 이 실로암 때문에 눈이 떴다. 그렇게 할 말도 한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내가 실로암 무태 가서 씻었더니 밝아졌다. 이렇게 할 말도 한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31절에 연속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맹인도, 아주 무지한 이 맹인도 알아차렸습니다. 자기 눈을 뜬 것은 뜨게 한 것은 실로암 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사람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타고난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이죠. 이것이 다름 아닌 에레미야서부터 내려오는 새 일, 새로운 계약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사태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앞서간 조상들의 탓입니까?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일 것입니까? 가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열렬하게 토의를 하고 논문도 내고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대중들의 생각은,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이 죄악 때문에 이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는데 왜 그것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조급하게 현장 예배를 자꾸 드리려 하는 거야. 조금 의식이 드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죄가 있으면 조용히 물러가 앉아서 가만히 있지 왜 자꾸 모여를 들려고 하느냐. 뼈아픈 얘기입니다. 저에게도 직접 그렇게 누가 도전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갖가지 사태,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모두 우리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보다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기를 갈구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과도한 개발을 하고 낭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일컬어서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경제 성장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성과 모두가 이 경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죠. 이것이 지금 팽배하게 퍼져 있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이 탐욕스러운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는 있어요? 더욱이 팬데믹으로 일어난 이런 사태 앞에서 지구촌 온 가족이 힘을 모으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어요? 탐욕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동차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집엔 에어컨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제 얘기는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들에만 주목한다면 이 사태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핵심적인 원인이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가 끝난다고 해서 이런 역병적 재난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여 재난 상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생활 환경이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될 거란 말입니다. 예측이긴 하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불안이 순전히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면 우리는 희망을 접어야 됩니다. 밤낮 참회 기도를 하고 밤낮 말씀을 들어도 0.001mm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희망을 접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상태로 마스크를 꼭꼭 차고 언제거나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이 팬데믹 사건은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통의 때가 시작할 즈음부터 벌써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아직 낮음에 우리 일을 하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을 함께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는 얘기입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꿔야 할 생활 방식은 바꾸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주목하면서 그 일을 따라가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서로 누구 탓이냐를 묻기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벌써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보다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분명 어제와 오늘보다 훨씬 성숙된 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차대의 문인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19 바이러스라 불려오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대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지 못한 휴전 전투 중지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기, 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 시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등도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어들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이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린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 없으며 병원은 10,000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 이전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평등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 부유하고 힘 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막가지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에는, 아프리카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드리울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이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그리고 오늘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일상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자. 하나님의 일이 이 지구촌에 또 우리 주변에서 잠잠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목하면서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감사함으로 이 시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누구의 탓입니까? 조상의 탓입니까? 중국 사람 탓입니까? 우리의 탓입니까? 주님, 우리가 그 탓을 돌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함이 아니고 잠시 거기서 위안을 얻기 위한 허탄한 질문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탱유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단지 하나님의 여운거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이 지구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늘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의미를 깊게 곱씹으면서 더욱더 성숙한 기회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